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용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살펴본 내용은 성막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될 여러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 다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7장부터는 성막 본체에 바뀐
성막들에 설치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성막 바깥들에 두어서 희생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 외에도요, 불에 태운 제물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도록 말씀하시죠. 이 기구들은 불과 직접 닿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으로 싸거나 놋으로 만들도록 하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그 구절들 좀 살펴보면요. 1절에 보니까 이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들의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한 단을 만들게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은 성막의 기구와 마찬가지죠. 그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대 이방의 종교에서는요, 삼각형이나 원형처럼 또 다양한 또 여러 제단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번제단은요, 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크기는 너비가 5규빗, 길이도 5규빗, 높이가 3규빗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가로 세로가 약 2.28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37m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보면 또 제일 큰 또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규빗이라는 그 길이 측정 단위를 사용했는데 이 대략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까지 요 길이를 규빗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약 45cm 정도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우리가 뭐 아는 센티미터, 미터 이런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체로 대부분 이 규빗으로 측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거고, 이후에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 때에는요, 이 번제단이 좀 크게 또 만들게 됩니다. 가로 세로가 한 9.1m 정도, 높이가 4.56m 정도로 큰 번제단이 만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또 무엇으로 만들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크기로 만들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내 모퉁이에 보니까 2절에 뿔을 만들라 하시죠. 이 뿔이라는 게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제단에는요, 이런 뿔이 달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여기서 이 뿔은요, 상징적으로 힘과 또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또 노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물질들이 쓰인 또 금속들이 바로 단에 놋으로 쌓을지며 또 놋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금이 아닌 놋이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성막에 또 야외나 마당에 사용되는 금속이 금이 아니라 청동, 바로 놋이었고요. 성막 안쪽, 그러니까 실내에는요, 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십니다. 놋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놋은 비교적 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단이 불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놋을 썼을 것이고, 또 놋은요,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물론 그 재료 자체가 물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안에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번제단하고 관련되는 모든 기구를 보면 다 놋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죠? 제물이요, 피 흘려 희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알 수 있습니다. 제물들은 장차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번제단은 뭡니까? 십자가를 또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공의와 심판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또 그 안에 또 의미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3절에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라 하시죠. 재라는 뜻이 뭐예요? 재를 담는 통. 재는 모든 게 다 타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붓다, 살찌게 한다의 뜻의 그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기름과 뒤섞여 있는 재물이 다 탄 이 재를 바로 그 재라고 합니다. 부삽은 다 탄 희생 제물의 재를 단으로부터 통에 퍼 담는 일종의 말 그대로 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릇인데요. 단 위에 놓인 희생 제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그 제단과 제단 이후에 그런 것을 다 하는 이 기구들을 보면 놋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일정한 법칙 가운데 일정한 하나님의 그 룰 안에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4절에 보니까 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제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을 또 만들라 하시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라 합니다. 제물을 올려놓을 그물을 놋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그물은 제단 안쪽 중간 높이 정도에 설치해야 됐고, 겉에는 제단을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재료들, 그리고 그것을 겉을 싸고 있는 것을 다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또 이 하나님의 제단을 또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가 뭐죠? 제사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면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불에 태우는 바로 그러한 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뜻하는 것이고, 주로 양이나 소를,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태우는데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죠. 그 이후에 소제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게 다 이야기하시고 제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물을 선택하는데 흠 없는 동물과 또 곡물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제물을 희생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은 제사장이나 또 제사하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희생이 되어지고, 그 피를 사용할 때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우는데요, 번제나 소제는 또 제물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 그렇게 태워지지 않는 제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결국엔 구약시대에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또 완벽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는 그 온전한 제물됨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바로 그 제단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제사제도,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보면서 좀 구시대적이고 당연히 오늘날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잘 읽혀지지도 않지만 그 안에 의미들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라는 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정말 자세하고 세밀하게 여러 가지 꼭 알맞는 그런 말씀들과 그러한 단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질서 있게, 또 우리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완성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제사이고 예배가 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제사제도를 잘 그대로 또 제사제도를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로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이 온전한 제물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물론 우리 주일의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일상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예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는 거룩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의 제목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온전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되기를, 또 우리 능곡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예비하신 또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고 제사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질서 있고 또한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온전한 제물 되심을 감사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늘 감사한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